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의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 마지막을 보면 가로 안에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왜 유독 성경은 가로 안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뒤에 후대에 그것이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학계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가 이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기도의 결론은 가로 안에 있는 이 구절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셨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대개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것을 암송하세요. 대개라는 말은 왜냐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과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기도의 뭐가 돼야 된다? 목적이 돼야 되고 결론이 돼야 된다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늘 응답과 연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기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열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간절함과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응답을 받으면 받는 대로 또 응답을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이런저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응답이 결론이 아니라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보상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 우리가 지난 2달 반 동안 계속 살폈던 9절 이하 13절 15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 둘씩 살펴가다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이 기도에 대한 내용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피려면 1절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을 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해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가 구제이고 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1절에 이하 2절 말씀에 이렇게 구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뭘 받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시면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뭘 받았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겐 반드시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무언가 자기가 받기 위하여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로는 마스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에 대한 내용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인 금식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시며 16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그 사역은 구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상, 마스도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응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내가 원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 구제합니다. 응답받기 위해 좋은 일 합니다. 응답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받기 위해 금식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상은 무엇일까요? 마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신 기도를 우리가 정말 따라서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여러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상황과 주변의 여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도 달라지지 않아요? 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달라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응답의 각도에서 살펴보면 둘 다 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원하는 게 안 됐고 주님도 원하는 게 안 됐고, 응답의 각도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라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공기를 잡은 자가 실체화되는 불평과 불순종과 불만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찍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물줄기를 내가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는데, 그 보상이 뭡니까? 칭찬과 인정. 그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응답이 목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미 그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무별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기도를 응답에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기도이다 보니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내 시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가치를 가지고 바라본 세상과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결국엔 무슨 기도가 됩니까? 주문, 종교의 주문과도 같은 기도가 되고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지면 기도의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어필하고 주님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 그리고 다가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너를 통해 내가 숨을 쉰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기도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기도하면 지루합니다. 10분 넘어가면 내가 해야 될 기도 다 했습니다. 평생을 이 기도 목록을 외우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15분인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침 흘리고 잠에서 깨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문적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횟수가 아닙니다. 시간이고 마음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신앙의 공간인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착하다 인정하시며 충성되다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다? 그것은 다 사단이 기도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아닌 칭찬을 향해, 보상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뭡니까? 나라, 권세, 영광이에요.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인 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에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무엇일까요? 사실 나라라고 하면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나라가 자꾸 무엇인가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라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반대로 나라가 국민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을 안정시키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언제나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냐면, 내가 인권이 유리대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부강하면 그게 되는 거다. 나보다 나라가 우선이다. 우리 지난 현대사 속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독재 가운데 있었어도 그렇게 해서 버텨냈고, 그리고 경제 부흥이 됐으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라가 잘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국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 국가가 없는 민족, 나라가 없는 민족은 불행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선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라와 국가가 모든 걸 해줄 수 없습니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구제에 대하여 교회가 또 신앙인으로 고민하게 되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 나라가 다 해주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 나라가 다 지금 복지도 이렇게 해주는데 교회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더 있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훈관을 하나 만들어보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보자, 그러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애들 학교 잘 가고 있고 다 잘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왜 그런 걸 하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국가라는 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하지 못하는 복지와 은혜의 사각지대를 지키라 저와 여러분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혹은 우리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인정과 칭찬인 사람들은 그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받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기도를 잘 이해하고 기도의 목적이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라에 대한 기도,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보리떡 하나라도 내가 주의 나라 위에 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이거 내놓으면 내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과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자는 현실을 구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보게 하고 꿈꾸게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봄학기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그 나라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고백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목적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꿈을 꾸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 없어도 그걸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머니 하나, 지금 내 인생에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이거 내가 드리겠다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를 결단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완성시킬 수 있기에 이번 봄학기 세계로 교회 모든 묵별들에게 이 기도를 행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아닌 보상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이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권세입니다. 권세가 들어있어요. 권세가 뭡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가 사실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 돈, 명예, 힘, 권력, 이간, 계략,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힘이 셉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은요, 너무 순수해요. 내가 순수하게 접근하면 상대가 다 그렇게 따라와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강경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진리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 권세는 도대체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영원하지 않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권세는 유한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세상을 혼용했던 친일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들의 후손들,
엄청난 재산과 부를 무여받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그들에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권세도 다 유한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게 없기 때문에 부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보이는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독립투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안중근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자르면서 지금 보이는 것을 넘어 반드시 오게 될 영원한 나라, 내 조국의 독립, 내 조국의 권세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영화 영웅이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영웅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그린 것인데 거기에 단지동맹이라고 하는 OST가 있습니다. 이게 뮤지컬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 단지동맹이라는 안중근을 비롯한 11명의 민족투사들, 황병길, 백규상, 그리고 또 김기룡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연해주에 모여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뜻을 모으자 그렇게 얘기하며 단지동맹이라는 것을 맺었고, 그것을 영화는 음악화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 시간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렇게 감흥이 떨어질 테니까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단지동맹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 만공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나 오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내 조국 위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 여기 모여 함께 나눈 순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 대지로 흐르는 이 햇살처럼,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처럼 너와 나의 약속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 오늘이라고 고백합니다. 1909년 어떤 역사학자는 3월, 어떤 역사학자는 음력 2월 26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결의했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작지만 결의의 마음을 가진 우리 함께 모여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깨울 것이다. 영원히 기록되도록 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을 통해 권세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는 결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결기, 맹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그런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세상이 보이는 것이 지금은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안중근 의사의 눈에 보였던 그 울창한 자작나무, 만국의 땅에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 모여있는 11명, 12명 민족투사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한 손가락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라내면 독립이 옵니까? 1909년에 단지동맹을 하고 광복이 온 것은 1945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결기가 외침이 돼요. 이 모든 친일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역사의 비극, 그러나 우리의 외침이 꺾이지 아니하고 응답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을 때 역사는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제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망을 돌아보면 만국의 땅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외롭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만 있었듯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사일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붙어있는 사람들. 친일이 민족투사를 괴롭혔듯 사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도 오직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나라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사단의 나라에 잠식되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한 목숨 내어놓겠다고. 지금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결의에 찬 기도, 나의 결의에 찬 고백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나의 때에 이루지 못해도 나의 다음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그리고 수많은 벽들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 뜨겁게 기도하며 저들에게 있는 세상의 권세를 내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도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해주의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외침을 민족의 역사는 기억하고 독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비록 너덜너덜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 독립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내 손가락 하나 잘라 누가 관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나의 외침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니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태산과도 같은 장벽이 내 가정과 교회에 있어도 나는 오늘 외치고 또 외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기도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허락하세요? 칭찬과 보상. 왜? 그 사람은 권세 있는 기도자니까. 하나님이 이번 봄학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세 번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결과를 냈다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모든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변화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를 자꾸 받아야 돼.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빠지지 않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독특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 많이 받으면 나는 응답의 여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응답 못 받으면 응답의 열등자가 패배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매일 빚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응답만 맞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수록 자기 고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거든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매일 새로워지니 기도의 자리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세상의 힘과 오래 묵은 그런 관습의 무력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직장과 자녀와 교회도 뭐 하나 편한 것이 없다고, 나는 응답의 가뭄을 평생 경험하고 있다고 푸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목적을 바꾸시고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아가 너 이 기도로 나와 동역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키를 가지고 네가 나와 동역하는 거야. 이게 기도의 핵심이야. 이걸 인정해야 네가 칭찬받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응답의 비결을 찾아 헤매며 사막 가운데 신기루를 찾다가 죽어가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교회야,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고 이것만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며, 지금 너의 삶의 환경이 너덜너덜거리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이 멋진 일을 좀 함께 하자. 네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인생이다. 너를 올려 살려둔 것은 네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살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 하기를 원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려놓은 줄을 믿고,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꿈을 이루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자로 우리는 완성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응답이 아닌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는 기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기도자가 되면 우린 변해요.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나의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현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단지동맹, 영적 단지동맹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손가락 작은 하나를 잘라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듯 우리도 주의 나라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권세와 기백과 결기를 가지고 내 한 손가락 자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기도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어느 종교 집단의 형식적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재건에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부름이자 초청이고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봄학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물줄기를 타고 지엽적인 것은 좀 그냥 내버려 두고 본질적이 아닌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여러 문제들에게 좀 발목 잡히거나 발목 잡지 말고 이 기도를 한 마음으로 이루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이라는 보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도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이번 봄학기 이런 기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전체 시리즈를 결론 지으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루과이 한 교회의 벽에 쓰여져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한 어간에 시골 교회인데요. 거기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2달 반 동안의 이 말씀 시리즈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우루과이 한 교회에 써여 있는 주기도문 이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받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 우루과이 성도의 이 기도가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뼛속에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몇만 번 외웠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기도를 제대로 알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기도의 모습 때문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우루과이 한 성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에 내가 어떻게 해당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 봄학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